자,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역대하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메아사가 에론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무엇으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요당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스로 대면하지 않으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스와 더불어 유다의 벳데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데메스에서 요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땅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도부터 예루살렘에서 보리까지 그가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자식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변화되어야 된다. 또 주인의 통제에 벗어난 그런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이 그 개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기를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불충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먼저 고쳐져야지 아이들도 고쳐지고 아이들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가 기르는 애완견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쓰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부모에게 버릇없이 했다. 경구망동하게 했다. 그런 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분은 깨어있는 분이구나. 어떻게 나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식들은 자기 자세가 잘못됐었다는 것을 깨우치고 말씀을 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지적당할 때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어떤 하나의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즉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 듣지 않은 한 이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또 그걸 거역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정말로 조심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에 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타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정말 무섭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더 낮춰져야 되고, 기쁨의 영광은 우리가 누리되 정말로 자기 자신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우선적인 것인지 몰라요. 제1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교만, 여러분을 어떤 돈에 취해 있다거나 쾌락에 취해 있다거나 어떤 교만에 취해 있을 때는 이 분별력이 없어져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지능이 된대요. 그것은 지적당했을 때 빨리 깨우치면 되는데 그것이 깨우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밉게 봐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그 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네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승리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타락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면은 어느 누구나 우쭐거려요. 아이 별 말씀이요 이러면서도 굉장히 그 속에 너무나도 사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돼요. 세계 1위 뭐든지 정상은 항상 정복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는 것보다도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해요. 요즘도 이 계단을 오를 때는 괜찮대요. 근데 계단을 내릴 때가 이 관절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간대요. 참 진짜 내려올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자기를 낮춰야 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라,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너를 내 상담자로 삼았느냐, 왕의 모사가 너는 아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지체부자가 누구죠? 누구죠? 그 작사하신 분. 예? 송뭐요? 송명이. 그분도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어떤 그 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을 알았대요. 정말 아니 여기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말도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그분들도 다 인격체로 여기고 그분들의 어떤 재능도 잘 살리고 잘했을 때 우리가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칭찬받으니까 교만해지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거 내가 들었어요. 내가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입이 삐뚤삐뚤하면서 막 억지로 숨을 쉬면서 이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교만은 정말로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거울 보고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자부심. 왜? 눈 껌뻑만 하면 사람들이 와 좋아하거든. 너 이렇게 쳐다만 봐도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게 되고 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게 보고. 그러니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생긴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울 보고도 은혜스럽지 않은 거 감사한 거예요. 말씀 보고서 은혜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집을 더 잘 가더라고요. 네? 거울 보면서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멋대로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은 반반하지만 마음 씀씀이가 별로 안 좋다 싶어서 기피해요. 오히려 더 나중에는. 고민스럽고 괴롭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지 외로운지 모르겠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여기를 미인들은 여기도 점을 갖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나의 약점을 이렇게 둔대요. 코에다가 점을 하나 박는다거나 일부러도 있는 거 지우지 않는데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것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힘든 일이 있다는 것, 나를 낮추게 하시는 어떤 소지들이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멸망의 가장 큰 길잡이가 교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고난 중에 채찍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심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낮춤받아 우리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괴로움이 있을 것을 감사합니다. 형통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부디 저희들로 하여금 늘 낮춤받아 나보다 어리석은 인생들, 나보다 부족한 인생들, 나보다 더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스스로가 낮춰진 모습이 여러 이웃들에게도 살리는 귀한 생명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